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우리가 이제 6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요. 오늘로서 일단은 요한복음 말씀은 여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는 좀 새로운, 6월이 아니라 5월부터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나가고자 하고요. 우리가 너무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인데 너무 일부분만 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 말씀의 자리로 나오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정말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미움을 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예, 우리 찬양대 늘 감사해요. 제가 마음속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좋으세요? 미움받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사랑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당연히 사랑과 인정받는 거 좋지, 난 미움받는 거를 갖고 즐겨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또 유사한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승리하고 싶으시죠. 이기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은이라는 형용사를 썼는데 많은이라는 보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승리라는 거죠.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얌전해 보이는 사람도 어떤 경쟁 구도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어떤 자연의 현상을 적자 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정말 처절하리를 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웹툰으로 유명했고요. 3년 전에 드라마로 또 이렇게 히트를 쳤던 미생의 대사 가운데 우리의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하나의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감을 썼었던 어떤 거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정말 격한 공감을 주는 대사였는데 한편으로는 보면은 좀 이렇게 서글픈 마음을 주는 그런 감정을 주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죠.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마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하고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아마 애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죠. 승리할 때 어떤 걸 경험하느냐? 승리 감격이 있어요. 승리 희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감격하는,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누리는 그 희열과 감격,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승리했을 때 누리는 그 감격은 바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감격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표현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순간의 승리입니다. 저는 순간의 승리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팀이 이기는 거 얼마나 기쁘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 잘 되는 것, 어떤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너무나도 유한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나오는 또 따라오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불안함이죠. 불안함. 그럼 아까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승리한 사람들은 늘 마냥 기쁘냐?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티는 것이 내일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마 40대를 지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40대 중후반을 가는 많은 직장인들, 남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버텨서 임원이 됐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마음은 뭐예요? 어느 날 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늘 엄습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큰 승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안을 경험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잃을까 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오늘도 두려워하더라라는 겁니다.
승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기쁜 것이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추구하는 승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과 연결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받는 것과 미움받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 여러분 그 양 질문들이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한번 연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선택지를 연결해 볼 때 어떤 것이 잘 어울리겠습니까? 사랑과 승리가 어울리겠습니까? 사랑과 실패가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사랑받는 것과 승리하는 것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표현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와 성공이라는 단어와 직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잘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접근한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6장 33절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환난이라는 단어와 이겼다라는 단어가 아주 동시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선 보면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씀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환난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환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난이 없다라면 여러분 매주일 새벽 기도마다 금요 기도마다 기도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기도 제목이 늘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도 빠트림없이 존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경제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 그 질병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이 경제적인 아픔이 하나님 풀려지길 원합니다. 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맡기며 내 그 환난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힘겨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오늘 힘겹고 어려운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를 볼 때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5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5장부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식탁의 자리가 아닙니다. 14장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4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15장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가 아니라 식탁의 자리를 떠나서 바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 그 순간 앞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겟세마네 그 동산 근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평안할 거야. 물론 주시죠. 너희들 늘 행복할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죠? 우리들은 인간들이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지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미워하세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왜 미움하고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생각하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나 예수를 믿어. 나 교회에 다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삶과 단절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관념하는 것, 사유화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고요. 내 삶의 행동, 구체적인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이웃과 모든 그 관계가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죠. 칭송해야 됩니다. 야, 예수님 정말 잘 믿는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서 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미움받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미움받을 때 난 그것을 즐겨라고 한 사람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미움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좀 피곤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의 말씀 보십시다. 1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렇다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 거죠.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어떤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어떤 것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삶의 방향과 가치와 기준은 세상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주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을 아끼는 한 어른이 목사님에게 이게 차 운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좀 구불구불한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아, 이 목사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길을 갈 때 어지럽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차가 흔들리는 대로 같이 몸에 리드를 맞춰서 흔들면서 가면 되는 걸세. 그러면 어지럽지 않고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의 텀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차가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같다라는 거. 세상에 가라는 대로 너 혼자 예수 믿는다고 자고한 척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척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대로 맞춰서 살아. 그럼 조금 덜 피곤할 거야. 주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연스럽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들이 고백하지만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가치에 때로는 그 강요와 같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들이 미움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하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선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멋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세상의 흐름과 반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15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자마자 그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단하여서 지금껏 죄악의 자리를 떠나고 돌이켜 살아가라라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자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설교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인식한다는 건 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실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보통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 땅에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 미워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불편해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사실 세상은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대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나보다 좀 더 나아야 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들이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아십니까? 직장에서 화 못 내서 답답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분이 차지 않습니까?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나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찬양대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리더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근데 갑자기 내면 속에 그 분노의 소리들이 튀어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볼까? 아, 교회 다니는 애들도 똑같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쟤네들은 달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 그리스도인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을 평하는 것이 좀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바르게 믿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여러분도 혹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핍박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박해를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좀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셨더라면 그것 때문에 좀 힘겨운 순간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보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의 말씀인데요. 그 8가지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복된 삶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20년, 30년, 아니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것이 수십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따라서 너무나도 즐겁게 발맞춰 살아왔더라면 그것이야말로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내가 왜냐하면 진리와 상관없이 오늘까지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어딜 가나 갈등을 유발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그 자리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막 힘겨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들 갈등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그런 갈등도 벌어질 수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 내가 밀리는 것 같다라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그런 갈등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며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이 핍박과 고난과 갈등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16장 33절의 말씀에 시선을 돌려보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앞에 말씀을 봤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이 담대하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을 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담대하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다.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직전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순간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나만 홀로 남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외침은 제자들을 향한 외침만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라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정말로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현실의 자리 속에 제자들 향해서 담대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강력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께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겼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고난과 죽음 앞에 놓여져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명쾌하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전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애쓰십니까? 오늘도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승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 계시지 않아요? 나 이겨야 되는데.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내 가는 길 모두 그 길들이 화평하게 열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일 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이기는 것 같은데 내일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져본 사람 있어요? 장담권 때 한 번 지면 그 사람은 그냥 바닥을 칠 겁니다. 못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 승리 위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불안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성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 단어보다 더 많이 주신 말씀.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탁의 자리에서 평안을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자리를 앞두고 이렇게 길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좀 좋은 말씀 주시면 좋잖아요. 축복의 말씀,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말씀, 어디에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3절 전반부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성공을 경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실패를 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 안 풀리냐? 내 인생이 되는 게 없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받는 거, 미움받는 거. 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지? 이런 힘겨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더 결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더 사랑하기를 고백하고 결단한다면, 뭐 이것을 내가 적당히 믿어야지.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그런 대로 살아야지. 이런 분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누가 방해하셨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내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남들 이상하게 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선일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너는 어떤 분야에 가면 성공하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도 깨트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음성이죠. 그렇다면 이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시선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승리자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승리의 빌부터 사는 인생들이죠. 숟가락 얻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답답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 기억하세요? 부활을 믿게 될 때, 부의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하는 힘과 담력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핍박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고통은 영원한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이긴 승리의 자리에 너희를 초청하고 불러서 이 영적 싸움에 함께하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 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 승리하신 자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어진 자리 속에 경험하는 그 환난인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승리를 위해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승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공하지 못했다고 눈물 짓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의 영원토록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승부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그 자리에 들어가 승리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여러분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의 성공 가치를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승리에 집착합니다. 쓸데없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집착하다가 잃어버리죠. 사람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승리만을 위해 살아가다 나의 인간됨을 상실하고 나의 인격을 상실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정말 진짜로 기쁜 일일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승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승부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다 실패자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오늘 이 환난의 자리에서 힘겹고 어렵고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승리의 자리에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걸 성취해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견딜 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승리의 자리에서 오늘의 자리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집중해서 바라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곤고와 핍박, 세상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며 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만 속하기를 결단하며 그 핍박까지도 다 정복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실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전히 환난을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으로 기뻐하십시다. 주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잠실 청년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